구원이라는 것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6월절은 시작이고 반드시 무교절을 지나야 되고 거룩하면 무교절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수의 삶이 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를 지나가지고 장막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구원의 여정이요, 너무나 확실하고도 그냥 뚜렷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장막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막은 바로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 말하면 장막이었어요.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장막 아니에요. 성소, 생츄어리. 내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가 출애굽기 27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거할 생츄어리를 25장에 보면은 생츄어리를 지어라. 이 생츄어리를 지어라. 내가 거할 생츄어리를 지어라.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이거예요. 예. Have them make a sanctuary. 이 sanctuary 개념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sanctuary잖아요. 천국이 sanctuary고, 천국은 sanctuary, 분명한 sanctuary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이게 sanctuary였다고요. 그 sanctuary를 짓고서 거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성소. 거기가 성소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 죄를 짓게 되자 그들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죠?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꿈은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다시 생츄어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돌이켜야 되겠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주신 거예요. 성막을 지어주시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올 때는 죄 한 번 지면 나왔는데 그러고서 바로 들어가려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쭉 살면서 너무나 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 짓는 모든 것들을 죄를 사함받는 건 쉬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는 그 인격, 죄를 짓고 있는 그 습관,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생츄어리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월절을 통해서도 장막절에 이르기 전에 6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무교절, 이스트를 찾아가지고 누룩을 찾아가지고 다 버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는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지나 이렇게 이 과정이 지나지 않고는 장막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산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산 기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에덴 동산으로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막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장막이 장막절인데 이 장막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딱 보면은 울타리가 보이죠. 울타리가 보이는데 울타리가 딱 보면 뭐예요?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 얘기네. 하나님의 성소다 이거. 하얀 거는 거룩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장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 영어에서도 생츄어리라고 썼지만 성소예요. 그런데 그 성소의 이 울타리가요 5규빗이에요. 5규빗. 근데 1규빗을 여러분들이 50cm로 그냥 계산하세요. 사람마다 좀 틀린데 1규빗이 뭐냐면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가 1규빗이에요. 근데 좀 저같은 손이 좀 짧은 사람은 한 44, 5cm 되고 좀 긴 사람은 50 몇 cm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중간에서 한 50cm 정도로 잡으시면 계산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5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2.5m예요. 5규빗은. 그죠?
250cm니까. 그러니까 2.5m면은요,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소, 성막에 그게 하얀색이니까 먼저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아, 저기 거룩한 곳이다. 저기는 거룩한 곳이다. 근데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성소예요. 이 안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안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사면 가운데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왜 사면에다 다 문 내주면 좋을 텐데 들어가기 쉽고, 왜 문은 하나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슬렘 통해서 못 들어갑니다. 불교 통해서 못 들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 되신 우리의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만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면 다 죄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죄가 유전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죄성이 유전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이 한 분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신 거예요. 아멘. 동정녀에게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또 나와 보라 그래요.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은 하나예요. 근데 그 문이 하나지만 문이 넓어요. 문이 몇 규빗이에요? 20규빗이에요. 20규빗이면 10m예요, 10m. 10m면은 굉장히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문은 하나지만은 그 문은 아무나 다 그냥 인종에 관계없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은 좁다 이런 노래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구원의 길이 고난의 길이다 그런 의미지 막혀있다 좁은 이런 문은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뭐 공부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어로 보면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will have eternal life.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냥 문을 넓게 해놨어요. 문은 하나지만 넓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문이 동쪽으로 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 동쪽으로 나 있는지 잘 봐야 돼요. 한번 우리 에스겔서,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8장 16절 잠깐 보겠어요. 이거 카톡으로 제가 어저께인가 보내드린 말씀인데, 에스겔서, 카톡 있으면 카톡 여셔도 돼요.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무나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요,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뜨니까 사람들이 죽어도 옛날에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묻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저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동쪽으로 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들어오려면은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동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가지고서 어떻게 돼? 동쪽에다 등을 돌려야 돼. 그래야 서쪽에 있는 성막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스겔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전에 등을 지고 동쪽에 경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180도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완전히 등지지 않으면 성막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동쪽에다 내신 거예요. 법궤는 서쪽에 있어요. 참 신기한 게 한국에요, 강화도에 가면은 만이산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그 제단이 있죠. 그 단군이 뭐 옛날에, 그런데 그 참 신기한 게 다른 모든 대부분의 그 고대의 제단들은요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다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 태양신 전부 이런 미신적거니까. 근데 그 만이산 위의 제단이요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 제단 꼭 성막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광봉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옛날 고대 한국의 기독교의 그 유적이다, 그렇게 보시더라고. 그거 아주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다들 옛날 저거 일반 저거들은요 동쪽에다가 제단이 있어요. 동쪽으로 제단을 지내게. 근데 성막은요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법궤가 서쪽에 있어요. 문이 동쪽에 있다는 게 동쪽을 향한다는 게 아니에요.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면 동쪽에다 등을 돌려야 돼요. 지금 이 에스겔서 8장 16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에다 등을 돌리고 동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경배하고 있는 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완전히 등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에게 한 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미련을 끊으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끊지 않고서는 성막 못 들어갑니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동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문을 들어가는데,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 문은 다른 건 다 흰색인데 문이 4가지 색실로 짜여져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백색. 가는 배실은 백색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그 문을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청색은 뭐예요? 생명을 상징해요. 푸릇푸릇하게 생명을,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색은 뭐예요? 왕의 옷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태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색은 뭐예요? 피, 고난, 죽음을 의미해요. 종으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색은 뭐예요? 죄 없는 순결한 그런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시 오신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색깔의 문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의미하며 주님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는 자만 그 문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 안을 들어가는 자는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온전히 등지고 있지 못해요. 아직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는 완전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자라는 말이시잖아요. 구별된 자. 이 막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장소를 완전히 구분해주는 막이에요. 이 막 밖에 있느냐 막 안에 있느냐가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갈라지는 선이에요. 우리는 이 성막을 절대로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근데 이게 등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져 가는 가운데 세상을 담대하게 등질 수 있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성막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